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보자의 직분을 받으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직분을 스스로 취하신 것이다? 아니다.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라 그랬죠? 자기가 되겠다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야만 될 수 있는 게 대제사장이었고, 예수님께서도 큰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같은 그 원리로 그 역할을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속성에 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한량 없이 받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셨다라는 의미와 함께 공식적으로 그 직분으로 임명하셨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이 사건은 나중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또 일어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 일어나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자들 위에 다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그들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권능을 받았던 것이고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권능과 사명으로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딱 그런 거 다 엮이는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 받기 전에는 그 인성이 우리와 이제 똑같은 상태였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인성이 좀 하이퍼 인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성은 인성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성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을 더 부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성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뭐였냐면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철저히 준비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되니까 임명도 하시는 것이고 권능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공생애라 그러잖아요. 공적인 생애. 이 세상을 위해서 사신 그 삶, 그게 예수님 나이 30살 때부터 3년 동안이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삶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 성령 부음을 받는 그 사건의 이전과 이후로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으리라라는 약속을 거기서 해주세요. 실제로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그 믿고 회개하기 전과 후가 명확히 이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견적으로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 믿음과 그 회개의 열매입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처음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희년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희년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희년의 그 골자 정신이 뭐냐면 자유와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종되었던 자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빼앗겼던 땅을 다시 돌려받고,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 회복, 이것이 희년의 정신이거든요. 이 희년도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진정한 회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희년의 말씀을 언급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희년의 실체로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준비시키시고 임명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맞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임명받으셨다 했잖아요. 뭘로 임명받았느냐 하면 중보자와 보증인으로 임명받으셨다 얘기해요. 그 중보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그랬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에게 임하시는 존재, 그분이 중보자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옛 언약, 하나님과 옛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가운데 섰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모세.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황소의 피를 제단에다가 반 뿌리고 회중에다가 반 뿌리고 하면서 피로 묶인 혈맹관계 하나로 이제 묶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혈맹을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말씀이고, 히브리서 7장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인으로 또 임명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보증하는 사람, 보증하는 존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보증이 뭐냐? 우리가 돈을 대출할 때에도 보증, 담보물이 있어야 돼. 그죠? 너 뭐 믿고 내가 그 큰 돈을 빌려줄 수가 있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얘기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안 주시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는 언약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직분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안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그에게 주신 그의 아버지에 의해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 주셨다는 거예요.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겠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은 이것을 평화의 뭐라고 번역해야 되지? 논의 이 서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논의한다 할 때 그 논의, 평화의 어떤 협의, 논의 이런 말을 써요. 팍툼 살루티스라고 합니다. 태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모종의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 이미 삼위 하나님 간에는 협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성경 구절에서 다 근거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일환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어 희생 제물로서 또 제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권한 위임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중에 마지막 날에 누가 와서 이 세상 심판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죠? 유대인들은 신약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 언약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하지만 신약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를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건데 그 권한 역시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권한은 성부 하나님께서 본래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 즉 마귀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셨다는 얘기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모든 세상 위에 계시다는 얘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왕좌를 공유하고 계신다,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권세, 왕의 권세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권세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주, 왕이 되셨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느냐? 아니라고 되어 있죠.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 의해 그 직분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대제사장도 지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되신 게 아니다. 같은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